이제 그 요셉의 자손 중에서 토요일은 이제 에브라임에 대해서 얘기했고, 오늘은 이제 므낫세 장자 므낫세 지파가 받은 땅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장자 므낫세 장자 마길은 용사였기 때문에 이미 모세를 지도자를 통해서 요단 동편에 있는 길르앗 그리고 바산을 차지했다 이렇게 설명하고요. 또 마길의 아들 길르앗의 이제 후손들이 이제 요단 서편 땅을 차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손 중에는 이제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아들이었고 딸만 5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딸들이 여자라고 안 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들도 땅을 요청을 했고, 그래서 그 분배를 받았다라는 얘기도 하고요. 오늘 스토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요셉의 아들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지파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우리는 인구나 또 이 전체적인 한 것이나 뭐 이런 거에 비해서 너무나 땅이 비좁습니다라고 이렇게 불만을 제기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아직 점령하지 못한 산림 지역, 이쪽 지역을 너희들 스스로 그것을 개척하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는 그런 스토리가 오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므낫세 지파의 분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첫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은총은 차별 없이 내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므낫세의 외아들이 마길이었습니다. 다른 아들이 안 나오는 걸로 봐서 이 당시는 아들이 귀한 때가 아니었는데, 어쨌든 아무튼 므낫세의 외아들이 마길이었어요. 마길은 그의 후손들은 이미 요단 동편을 차지했어요. 근데 마길이 아니고, 마길의 형제가 아니고 마길의 아들 길르앗의 후손들은 이제 요단 서편을 이제 차지합니다. 이 길르앗에게는 6 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헤벨인데, 헤벨은 슬로보앗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제 슬로보앗에 가서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딸만 5명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3절에 나오는데,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이렇게 5명의 딸이 있는 거예요. 여자 이름 같죠, 그죠? 여러분이 보기에도 외국인인 거죠. 우리 처갓집 같아요. 우리 처갓집도 딸만 5이. 우리 장인어른들 아들 없는 것을 아직도 아쉬워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딸들에게는 율법에 의하면 상속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아들로 계속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딸들이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모세가 살아 있을 때 광야였죠, 광야. 가서 당차게 요구하는 거. 아직 받지도 않고 어떻게 될지 하나도 모르는데 이게 믿음이에요. 이 딸들이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 딸이라고 상속 안 주면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들 안 낳고 딸만 낳았으니까 우리에게도 땅을 주셔야 됩니다. 기업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당차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도 이런 지하에 뭔 소리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모세가 그때 제가 민수기를 강의할 때인가요? 신명기 강의할 때 헷갈리는데 지금 그걸 설교한 적이 있어요, 이 얘기를. 근데 모세가 탁월하게 잘한 점은 이것을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끌고 가서, 그건 저에게 주는 레마의 말씀이었어요. 만약에 어떤 성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충분히 생각하고 기도해 보지도 않고 말도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저한테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 같아도,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나,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그 문제를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그러고 나서 대답하는 것이 신중한 지도자의 태도라는 걸 저한테, 그건 레마예요. 저에게 주는 말씀이었어요. 아무튼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물으니 이 슬로보스의 딸들이 5명이 와서 말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하셨어요. 얘네들이 말하는 게 타당하다. 그럼 얘네들은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가정이 딸만 있다고 그 대신에 조건을 달았어.
너네가 만약에 딴 데 시집을 가면 남편 이름으로 그렇게 아들 이름으로 내려갈 테니 그러면 너희들 지파가 분배받은 것이 딴 지파로 넘어가게 된다. 조건 단서가 있는데 너네 지파 내에서만 결혼을 해라. 요 단서를 달았어요. 그러면은 계속 뭐죠? 이 므낫세 지파대로 내려갈 테니까 그 땅은 보조 지파의 구분이 된 것은 계속 내려가는 이런 단서를 달았는데 그렇지만 땅을 주는 거는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약속만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땅을 실제적으로 지파별로 분배를 받고 나가서 이제는 실제적으로 분배를 해 우리로 치면 유산을 상속하고 넘겨야 되는 상황이 딱 될 때 이 후손들이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서 그때 모세가 한 말이 약속한 게 있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딸들에게도 우리 자손에게도 분명히 땅을 준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께 묻고 그러니 달라는 거예요. 아, 민수기였군요. 민수기 27장에 나온 얘기. 여호수아는요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성경에 여러분 유심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얘기를 성경에 여기 여호수아에 써놨어요.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했더라. 이런 표현을 써요. 이 얘기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고 야 전임이 어떻게 했는지 난 몰라. 그건 난 내가 알아서 할 문제.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한 약속도 고스란히 자신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그 모든 슬로봇의 딸의 요청을 들어주고 실제로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자, 기억하십시다. 아까 장자 마길,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어디를 얻었죠? 제비를 뽑아서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얻었고 슬로봇의 딸 5명도 역시 한 몫을 차지해서 어디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녀들 역시도 제비를 뽑아서 한 몫을 차지했고 여기서 가르쳐 주죠. 장자라고 해서 특혜를 주지 않고 딸들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않고 그래서 똑같이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 골고루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총에는 차별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오해를 해요. 목사님이니까 하나님이 한 2-3배쯤은 줄걸? 나 같은 모양 집사도 아니고 난 평신도인데 뭐 이래가면서 난 뭘 주겠어?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부흥사무소. 난 그 얘기 듣기 싫어 죽겠는데 맨날 이제 하늘 나갔더니 안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왜 안 일어나니까 내가 일어나면 제가 내 자리 차지한다고 안 일어난다고. 장로는 여기서 서빙하고 있더래. 그래서 우리 목사님 어디 가서 철가방 들고 나가서 배달 나갔다고. 그 얘기 들으면 목사님들 저렇게 얘기 폄하하나 뭐 이런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이 특별한 대우와 차별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닐까? 직분에 따른 그 축복이 차등이 된다. 전 단호하게 노라고 대답합니다.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 자기에게 하라고 하신 직분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가지고 얼마나 정말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복음화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냐 그 성실도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큰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달란트 비유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포인트의 핵심, 달란트 비유의 포인트의 핵심은 뭐냐면은 매출의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결과에 연연해. 그거 한 푼 더 창고에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더 부자 되고 그럴 뿐이 아니에요. 모든 만물과 천하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뭘 그걸 더 생겼다고 해서 하나님 좋아하실 뿐이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걸 뭘 보냐면 얘의 성실함, 얼마나 정말 진지하게 신실하게 그 일들을 충성을 다해서 하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너에게 10고를 맡기고 그거 빼앗지 않았잖아요. 그 달란트 다시 줬잖아요. 그건 뭐냐면 천국에 가면은 이것과는 상상도 못할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달란트 비유에서 지금 이 땅에 살면 이 짧은 시간은 인생이 짧거든요. 회사로 치면 인턴 과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턴 3개월. 이 회사로 얘가 적응이 될까 정식 채용을 할까 말까 시험 기간, 수습 기간 3개월 동안 지켜보고 얘를 정식 발령을 날지 안 날지를 그걸 지켜보는 과정이 수습 기간. 이 땅의 인생이 그럴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는 진짜 본 게임이 벌어지고 본 취업이 되는 거예요. 취업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거기서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영면하고 누워서 이렇게 잠자는 게 천국이 아니고 정말로 신나는 일이 일어나고 다이나믹한 일이 일어나고, 여러분 정말 어떤 리스크가 없으면 사업하는 거 재밌지 않겠어요? 전 재밌을 것 같은데, CEO 되면 얼마나 재밌어요. 리스크가 없다는 전제하에 뭐 어떤 창의적인 일을 하고 어떤 일을 벌리고 정말 신나게 뭘 건설하고 뭐 재밌는 일을 천국에서 막 역동 다이나믹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그것도 영원히 살면서. 그러니 여러분, 누구는 더 줄 거라고 하는 그런 어떤 피해의식과 열등감, 내가 더 받을 거라는 괜한 우월감과 그런 특혜의식 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특혜를 주시는 것은 차별함이 없이 여러분에게 골고루, 누구에도 차별 없이 예외 없이 충만하게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건 오늘 첫 번째 교훈이에요. 두 번째는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은 책망을 받는다는 겁니다. 요셉의 자손들은 다른 지파에 비해서 에브라임 그리고 므낫세, 이 두 지파로 나눠서 땅을 받았죠. 그러니까 두 배, 두 몫을 받은 거예요. 다른 지파에 비하면. 그런데 레위 지파는 주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12지파가 어떻게 맞춰졌어요. 그러나 이들은 이런 축복에 대해서 자족할 줄 모르고 만족할 줄 몰라요. 아직 기업도 받지 못한 지파가 있었어요. 내일 이제 묵상하게 되면 9지파 반이 남아있어요. 아직 자기 지파를 받았다 하더라도 지경에 정복되지 못한 땅이 아직 지천에 널려 있어요. 근데 한다는 소리가 우리 땅이 비좁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스라엘 가나안 땅 전체를 3분의 1씩 내면 3분의 1은 누가 차지했는 줄 아십니까? 남쪽 나라 유다가 차지했어요. 그러면 3분의 1 토막은 누가 차지했는 줄 아세요? 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차지했어요. 중부 지역, 요지. 그 나머지 그러면 뭐야? 두 지파를 빼고 나면은 10지파잖아요. 10지파. 그 지파가 뭐냐면 9지파 반이죠. 반은 저기 차지했으니까. 9지파 반이 나머지 3분의 1 갖고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 비좁다는 거예요. 더 달라는 거예요. 불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찾아가가지고. 여호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네들 말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너네들 지파에 많은 자손을 주셨다. 그리고 이미 이 넓은 땅까지 주셨다면 그거 부족하다고 아우성칠 것이 아니라 아직 차지하지 못한, 정복하지 못한 저 산림지역, 산악지역, 빽빽한 나무가 많은 지역, 그래서 들어가기도 어려운 지역, 그 살기 어려운 지역, 저 땅까지 가서 저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저 땅까지 정복하고 쳐서 점령해서 싸워서 그것을 개척해 내므로써 그것을 차지하도록 해야지. 자꾸 더 쉬운 거, 편한 거, 그런 것만 달라고 하면 어떡하냐 책망했어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요, 여전히 강한 가나안 족속과는 싸우기도 싫고 척박한 살림에서 가서 살기는 싫고 그거를 또 개척하기는 싫고 힘든 거 싫고, 그러니까 얻기 쉽고 편한 길을 살려고, 그런 것을 얻으려고 그런 주장만 하니까 이렇게 책명을 받는 거예요. 성도도 이런 잘못을 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만족을 몰라요. 늘 그냥 막 이렇게 채워도 아귀 귀신, 불교에서 말하는 거, 아귀 귀신처럼 이게 막 채워도 그냥 만족할 줄 몰라요. 하나님의 축복은 벌리면 감 뚝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뱃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 어떤 게 축복인 줄 아십니까?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었으니, 내가 너희들한테 주었으니 내 약속을 신뢰하고 가서 그것을 점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행동으로 옮겨서 너희들을 그것을 차지하라. 내가 너희 편이 되어서 그 싸움에서 이기도록 할 것이다. 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축복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축복을 착각해. 나는 입만 벌리고 있으니까 밥도 해가지고 밥 지어가지고 그것도 아주 좋은 맛있는 밥 해가지고 이 숟가락을 떠서 내 입에 넣어줘서 입을 이렇게 해가지고 입도 씹게 해주고 이렇게 배를 문질러가지고 소화도 시켜주고 이러길 바라는 거예요. 이러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얘다 저거 해서 먹어라 그러면은 먹을 거 채소도 주고 과일도 주고 그렇게 그거 준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뭐예요? 가서 채소도 뽑고 다듬기도 하고 썰기도 하고 요리도 하고, 그래서 내가 해먹는 건 내 몫이잖아요. 그건 내가 해야 될 문제는 나 하고 앉아가지고 달라. 이게 욕심이라고. 이게 욕심이라고. 만족할 줄 모르고 개척할 줄 모르는 거 하나님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을 착각하고 오해하지 말라고요. 그게 축복이 아니라고요. 내가 해야 될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아시라고요. 늘 우리는, 제가 말씀드린, 인간은 못돼 먹은 습성이 뭐냐면 상대적 비교를 통해서 행복감을 누리려고 해요. 쟤보다 나면 돼. 다 같이 그지같이 살면은, 그지같이 사는데 나는 라면 한 10봉지가 있어. 그럼 나는 행복한 거야. 부자야. 이런 데서 행복을 얻으려고 해요. 근데 다 잘 살아. 먹고 살만해. 근데 쟤는 좋은 차 타. 그러면 괜히 막 나는 가난한 것 같아.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을 먼저 헤아려 보고, 또 나에게 그렇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바라보고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나아갈 때 그 축복이 나에게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태도 하나님께서 책망하세요. 아무튼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 하나님께 책망받는다는 거 기억하시고 감사함으로 받고 우리가 남겨진 하나님의 약속 따라 개척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이 우리 교회를 향한 주일 설교도 연관되기 때문에. 세 번째는 16절 18절 말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스스로 개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에브라임이 어느 지파 출신인지 아십니까? 요셉의 자손 둘 중에 하나 차남 출신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에요. 우리 같으면 어떠죠? 잘 됐네. 얘는 우리 지파 출신 아니야. 옛날로 치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옛날에 뭐 김영삼 뭐 나왔을 때 경상도 저 부산 사람들 우리가 남이가, 또 김대중 나왔을 때 우리가,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이렇게 생각할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아마 이들이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했는지도 몰라.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출신이니까. 근데 그는 단호했어요. 이게 지도자예요. 자기 지파가 요청하는 거라고 해서 들어주는 거 아니라고 딱 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한 말에 걸리도록, 다시 말해서 자기 한 말에 모순이 되도록, 발견하도록, 스스로 깨닫도록 이렇게 요청을 해요. 야, 니네 말대로, 니네 말 잘한다 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축복해서 큰 인구가 많으니까 땅이 비좁다고 생각하지 말고 큰 인구를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셨으면 거기에 맞는 땅을 달라고 요청할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남아있는 땅을 그 많은 백성들이 가서 스스로 개척해서 차지하는 게 옳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말이 맞죠? 많으니 더 주시오가 아니라 많으니 가서 차지하라는 거죠. 가서 개척해서. 그러면 그 땅이 너네들 땅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걔네들을 되돌려보내고 책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땅을 발로 밟는 곳마다 너네 땅이 되리라. 여러분, 아멘이죠? 안 밟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밟으면 안 돼요. 안 밟고 얻으려고 하는 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면 그냥 알아서 주리라고 하지 않고 네 발로 밟는 땅이 너의 땅이 되리라. 그럼 내가 밟아야지. 밟는다는 얘기는 가서 싸우고 차지해라는 얘기예요. 점령하라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정복전쟁을 하면서 무기가 훌륭하고 군사가 많아서 이긴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 싸웠기 때문에 그 모든 땅을 차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은 결코 수동적이거나 소극적이지 않아요. 그건 거짓 믿음이에요. 믿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가는 것이고 믿기 때문에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나가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지하는 게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거짓 믿음에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말씀드리려고 지금 구상 중이에요. 설교 아직까지는 안 했는데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안일함에 빠지고 무사한 일에 빠지면 우리 교회 큰일 나요. 야성을 잃어버리는 거, 타성에 젖어버리는 거.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우리 아직 개척교회예요? 위자리 개척교회.
근데 뭔가 다 제 스스로부터가, 물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자족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이것으로 만족해버리고 여기서 놔버리면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자전거가 달릴 때 균형을 유지하면서 그 기능을 발휘하는데 서 있는 순간 넘어져요. 복음의 야성을 다시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하여 제자 삼는 이 역할에, 이 교회의 기능, 이 땅에 왜 이 교회가 여기에 세워졌는지에 대한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내리막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항상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그 열정으로 불탈 때, 구령에 불탈 때, 우리가 왜 이 제주도 땅에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유를 잊어버리지 않냐고, 그 스스로 개척하고 그 수고로움을 감당하고 그 영적 전투를 수행해 나가고 지치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그 믿음대로 그 땅을 넓혀가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 18절 말씀,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우리는 어떤 상황을 볼 때 똑같은 상황인데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면을 크게 부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안 되는 거, 안 될 이유, 힘든 이유, 막 이런 것들을 찾아서 막 해요. 왜 그러죠? 그래야 내가 하지 않는 이유를 거기다가 합리화하고 핑계를 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래서 못했다, 이래서 안 된다, 내가 이래서 안 하는 거다, 이래서 힘든 거다, 뭐 이래가면서 그 이유를 거기다 갖다 붙여야 되니까, 그래야 내가 안 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으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뭐라고 핑계댔습니까? 저 땅은 살림이고, 봐봐 너무 그냥 산이 빡빡하고 말이지, 거기 어떻게 사람 사냐, 거기 황부지 같은데 그 산, 야 거기는 그 적들은 철병거도 갖고 있어. 철병거. 사실 철병거는 평지에서 싸우는데 유리하지 산에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근데 갖다 핑계를 거기다 대는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은 엄청나게 버티고 있어. 그래서 안 돼. 그래서 못 싸워. 이런 거, 이게 바로 불신의 태도입니다. 똑같은 면에서도 믿음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믿음은 뭐냐? 상황과 조건을 누르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 위에 자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죠. 근데 그 문제의 해답을 하나님이 갖고 있고, 문제를 장악하고 있고 누르고 계시고 그 위에 좌정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네가 밟는 땅마다 너에게 주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는 것이죠. 불리한 조건을 먼저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붙드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이죠. 믿음대로 그러고 가는 것이죠. 믿음대로 한 발 한 발 진행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개척 정신이 필요해요. 우리 개척교회예요. 비록 조건과 상황은 힘들지만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나가서 싸울 때 그 끝까지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될 말씀이에요. 저는 레마의 말씀 이거였어요. 목회요? 여러분 제가 쉬워 보입니까? 하루하루가 정말로 하나 해결될 것 같으면 또 하나 새로운 문제, 또 하나 해결될 것 같으면서도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가기가 얼마나 저로서는 힘든 줄 아십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안 보이는 가운데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쉽지 않네. 그러나 제가 그러면 안 되죠. 그래도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래도 내가 해야 될 최선을 다해보고, 그리고 또 한 영혼 붙들고 기도하고 케어하고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서 세워나가도록,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키워내도록 격려하고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이렇게 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 세우는 게 가장 힘든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아갈 때 왜 이렇게 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제주도를 바꾸는데 크게 기여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건강한 교회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한 발 한 발짝. 어디 끝까지 모르지만, 아주 미지의 세계와 안개가 쫙하지만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손 붙들고 한 발 한 발, 한 계단 한 계단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거기에 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힘들고 어렵고 대고 그냥 땀이 쫄쫄 나고 여기서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그냥 포기하고 내려가고 그냥 이런저런 힘들어서 그렇다고 하고 핑계대고 합리화하고 그렇게 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걸 누르고 저에게 주신 목표, 저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한 발 한 발 한 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끝은 반드시 다 차지하게 하시고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개척정신, 도전정신이에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것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총은 차별함이 없이 내릴 줄로 믿습니다. 우월의식 가질 것도 없고 열등의식 가질 것도 없어요. 딸이라고 안 주는 것도 아니고 장자라고 더 주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더 받는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하기 나름이에요. 하나님 똑같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세요. 두 번째는 만족할 줄 아시라고. 욕심 부리지 말라고. 더 달라고 그러지 말라고. 스스로 개척해서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와서 차지하라고.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스스로 개척해 나가라. 믿음은 객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만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거는 믿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였는데 땅을 발로 밟는 곳마다, 그러니까 싸워 나갈 때마다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행동에 옮길 때 믿음대로 여러분 삶에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107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니다. 내가 길을 헤매고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내시고 나의 소원을 만족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이,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오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라운데, 아버지 사랑 크고 놀라운데,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은혜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이,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매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크고 놀랍습니다. 그 다음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린 욕심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적절할 때에 적절한 방식으로 적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해야 될 목,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가 감당해야 될 개척, 그것이 축복인 줄 알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소극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에게도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 싸워 내 것으로 만드는 개척 정신을 회복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통성으로 외치며 나가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은 차별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마귀니 장자라고 특기를 주는 것도 아니고 슬로바스의 딸들이라고 해서 안 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고 차별 없이 내리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월의식도 가질 것도 없고 열등감도 가질 것도 없고 괜히 의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축복에 차별함이 없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다 없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의 자손들이 이렇게 욕심을 부리면서 만족할 줄 모르고 더 달라고 너무 쉬운 것만 달라고 자기가 스스로 개척하고 싸워서 그것을 차지해야 되는 것을 계획하고 싶고 힘들고 어려운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하고 편하고 좋은 거 이런 것만 하려는 잘못된 태도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만족을 모르는 욕심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럴 때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스스로 개척해 나가며 이 땅을 차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문제를 치르면서 훌륭한 무기 때문이 아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가 적극적으로 싸워나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하나님의 은총은 차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장자라고 해서 특혜를 주는 것도 아니고 딸들이라고 해서 안 주는 것도 아님을 봅니다. 그러니 남과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괜한 우월감이나 별난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축복과 약속을 망각하고 자족할 줄 모르고 끝없는 욕심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욕심, 탐욕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고 편하게 얻을 생각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스스로 개척하여 그 땅을 차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쉽고 저절로 얻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약속을 붙들고 나가 싸워 차지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이 축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의 안일함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개척 정신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주신 이 제도 땅을 향하여 그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쓰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스스로 개척하여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실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목이 든 기도 주님이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저희들의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넘치는 복,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주간 주님께서 은혜로 사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안개처럼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주님 손 붙들고 한 발 한 발 믿음으로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